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량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좀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저희들에게 7배나 더 입혀주심으로 말씀을 진실로 깨닫게 부족함이 없는 영역을 저희들 가르쳐 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고 생활의 이정표가 되고 삶의 힘과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고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 부등을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인도한다는 말이 요겁니다. 헤비티. 원래 이게 헤비입니다. 요거 헤비 인도한. 이건 나죠.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다. 요것이 나면다. 티. 에트 캠. 여기 너희죠. 을.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자, 베헤베티 에트캠. 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변하여 심판하되. 자,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러 광야, 요거죠? 요거요? 여러 광야에 일종으로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요건 들어가는 뜻이죠. 그럼 거기서 뭡니까? 이 광야에서 바로 너희를 얼굴을 보면서 마주 보면서 대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번역해 봅시다. 내가 그 민족들 광야로, 여러 나라가 바로 민족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하암밈. 그 민족들입니다. 민족들, 백성들 이 말이죠. 요거 광야죠. 미드바르. 광야로 이 말입니다. 광야로 너희를 데리고 간다 이 말씀이에요. 데리고 간다. 요 글자죠. 데리고 오다, 오게 하다, 들어오게 하다, 뭐 인도하다, 뭐 뜻이 많이 있습니다.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인도한다는 것은 여기 이게 중요하죠. 이 민족입니다. 요 민족은 이건 백성을 가리키면 요 글자죠. 요 글자마다 민족, 국가, 백성, 한 성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요. 원래는 요겁니다. 이건 정과세니까 하아밈, 아밈이죠. 아밈, 하아밈.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 선것은 이게 복수니까 여러 나라로 이제 번역하는 거죠.
복수니까. 그 백성들, 민족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 민족들의 광야,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단어 요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요걸 항상 앞으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경에 이 광야로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요걸 짜죠. 미드바르인데 넓은 초장입니다. 이 넓은 초장은 바로 풀 먹이러 가지고 몰고 가는 넓은 초장을 가리켜요. 그리고 광야, 3번은 말씀으로 나와 있죠. 원래 이 단어가 원래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앞에 물이죠, 물. 이 매매는 단어가 물 아닙니까? 이 자음, 물인데, 그럼 말씀은 물이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요. 그리고 여러 민족, 많은 백성들, 말씀의 물로 너희를 데려간다. 인도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 많죠. 모세도 거기서 쫓겨나서 광야로 갔잖아요. 바로 이 광야에서 바로 그 양을 먹이는 여자들을 만났잖아요. 또 야곱도 역시 광야에서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났고요. 그뿐입니까? 에서는 광야에서 짐승 잡는 삶을 살았고, 또 다니엘 말씀 보니까 왕을 광야로 쫓아내죠. 거기서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하나님 정해놓은 기간을 거기서 양육을 받잖아요. 또 우리가 에스겔 16장 말씀 보니까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죠. 왜? 물로 씻기도 않았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강보로 덮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 여자아이를 반국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를 보냈어요? 광야를 보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양육했잖아요. 그럼 이 광야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짐승들만 있는 광야인 줄 아는데 여기 실제 양육하는 곳입니다. 양육하는 곳. 그러면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20장에서 에스겔 20장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항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나도 모르게 그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자꾸 반복해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 동원을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원하셔서 양육하시는데도 듣질 않아요. 곤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 많은 백성들이 양육을 받았던 이 광야로 바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 우선 뭐가 있죠? 풀이 있죠? 또 짐승이 있죠? 그럼 여기서 다니엘 쫓겨났던 왕처럼 이 양강의 소처럼 풀을 먹고 왜 소를 표현했겠습니까? 소는 대체금질 하잖아요. 또 굽이 갈려져 있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되새겨야 왜 광야 자체가 믿음바로 이거 자체가 말씀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말씀은 말씀인데 맴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표현하잖아요. 일반을 볼 때는 광야지만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물로 양육하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서 뭐랍니까? 우선 여기 가면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짐승을 가리키죠. 그럼 광야가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내 속을 가리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광야예요. 거기는 풀도 있죠.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되새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광야 생활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인도하셨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오던 청년들은 어른들은 다 죽고 나왔던 사람들 다 죽었죠. 새로 나온 사람 이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새로 나온 사람은 그 조상들의 전에 있을지언정 자기네들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죠. 결국 뭐야?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이건 양육장소고 뭐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 보고 야, 너 광야에 가서 짐승 좀 잡아라. 짐승 잡아다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내가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광야가 사실 고생스럽고 힘든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는 곳이라고요. 그 여러분들 광야 가야 돼요. 여러분 멀리 광야 말고 여러분 마음속 광야. 그래서 말씀을 소처럼 결정해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진 기한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뭘 하나 봅시다. 광야 데리고 가서 내가 거기서 얼굴과 얼굴을 대고, 이거 서로 보면서 이 말이 얼굴을 맞대고 이 말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직접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요거 심판입니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어디서? 거기서. 이 광야 아니면 광야. 바로 이걸 가리킵니다. 광야. 그럼 요것을 파님, 파님이죠.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말이거든. 하나님과 나의 얼굴을 맞대고 이 말씀이죠. 맞대고 내가 바로 이 광야에서 거기서 섬 거기서 너희를 심판한다. 심판이 뭡니까? 단순히 우리가 벌을 받는 것도 되겠지만은 심판인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해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죠.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나를 광야로 몰아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고난과 환난이거든요. 내게 고난과 환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그때 강력하게 나를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거기서 나를 심판하시는 과정을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광야에서 내가 말을 잘 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몽둥이가 막대기가 필요하겠죠? 그 매를 대는 거 아닙니까? 이 원인이 뭐냐? 바로 이렇게 원인이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반복해서 복습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셔도 그때뿐이지, 돌아서면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조상들이 했던 그대로 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조처를 내리시는 겁니다. 다음 절 가봅니다. 이 36절. 애굽 땅 광야에서, 이것도 광야 나오죠?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하는 것 같이, 뭘 가리켜봐? 40년이죠? 40년 가장 큰 심판이 뭡니까? 이들이 광야에 와서도 뭘 했죠? 하나님의 기적, 이적을 보면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막 그러다가 또 얼마 안 되면 또 금방 또 도로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또 금방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니 또 좀 더 또 어려우면 금방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후회하고 그를 반복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40년 세월 동안에 왜 40년입니까? 사로 하는 뜻 자체는 동침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력을 했다는 겁니다.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결과가 왔죠? 범죄했고 조상 죄를 계속 반복했던 그
나이 많은 사람은 애굽에 나왔던 사람 다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속에 어떤 모든 성품이 바로 고쳐지는 겁니다. 이런 거 없으면 우리 잘 고쳐지지 않아요, 실제는요. 그걸 통해서 고치거든요. 그럼 어떤 게 광야냐? 나도 모르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화가 난다. 바로 그게 바로 광야거든요. 화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게 바로 조상들이 갖고 있던 또 내 속에 있던 묵은 것들, 육의 속성을 바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에도 앞자리도 그랬고, 그럼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올라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맡깁니다.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걸 다 맡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맡기는 것이. 근데 우리가 어떤 데는 잘 안 맡겨요. 화가 나면 그냥 화를 그냥 부리잖아요. 그 행동은 그냥 이렇게 엄격하죠.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심판 안 했은 거예요. 그럼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요. 그때 올라오면은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께 주여 이 마음 받아주세요. 이 심판해 주세요. 이 성질, 이 마음, 이 욱하는 마음, 이 성질 받아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그걸 맡아서 주관해 주시고 처리해 주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지내면 거기서 변화되는 겁니다. 막 바꿔지는 겁니다. 그게 모여서 하나님 성품으로 가는 겁니다. 한번 싹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심판하려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조상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죠. 자, 여기 봅시다. 내가 미처라임, 여기 미처라임이거든요. 미처라임, 이번 애굽이라는 글자인데 애굽이라는 글자입니다. 뜻은 뭡니까? 뜻은 고통, 근심, 또 닫다는 뜻입니다. 닫다. 다른 세력이 못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7년 흉년, 7년 풍년이요. 7년 풍년, 7년 흉년이잖아요. 야곱 자손들이 애굽에 갔을 때 거기 흉년이 들어오지 않죠. 다른 데는 7년 흉년 때 모든 흉년이 다 왔는데 애굽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인류 보낸 거예요. 또 신에게 와서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했죠. 왜? 야곱 누구죠?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의 피란을 가라고 성령님이 인도받아서 피란을 갔습니다. 그거는 바로 죽음이 침범을 못한 겁니다. 왜? 이거 닫혀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면에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고통과 근심이 만무하는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애굽 광야입니다. 애굽 땅 광야라고 그랬어요. 요거 저 땅. 여기 광야입니다. 여기 애굽이고 애굽 땅 광야에서 이 말이에요. 여기 제가 보고 빠져요. 광야가 빠졌네요. 제가 이거 애굽 땅 광야를 넣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광야입니다. 애굽 땅 광야에서 요거 광야에서 너희를 여기 바로 조상입니다. 복수죠, 복수. 아브라함의 복수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뭐처럼 이 말입니다. 심판했던 것처럼, 뭐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요거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심판이 뭐죠?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내 육의 속성 옛사람은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큰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게 잠깐 뭐 화난 일, 근심스러운 일, 염려스러운 일 그걸 붙잡고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 바로 맡기라는 거죠. 처리에 달라는 겁니다. 근심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 딱 오면 하나님 이 걱정스러운 거 주님 맡아서 주관해 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풀려요. 이제 생활이 풀리고 환경이 풀리고 하나하나 풀려 나갑니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이다. 네움 아도나이 예비 그랬어요. 예비 주 하나님 여호와의 선언이다. 선언이라는 단어가 바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명령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여기는 막대기 아래로 지나간다. 막대기 아래. 막대기 아래가 뭡니까? 몽둥이죠. 몽둥이. 광야 심판을 하나 모든 일을 당해도 당할 일이 뭡니까? 속상한 거,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화나는 게 전부 다 이게 그 자체가 광야거든요. 그게 왔는데 하나님 맡아서 처리해 준다고 했는데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내가 그걸 붙잡고 있어요. 계속 걱정합니다. 또 계속 내가 그거 붙잡고 괴로워해요. 또 계속 화를 내요. 그럼 하나님께 맡겨드릴 내가 맡기지 않잖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그 막대기죠. 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이거 너희를 애터케미죠. 너희를 요거 지나가게 한다. 그 매를 때린다는 거죠. 그 매를 때리면 크게 뭐 손을 보든지 어떤 크게 무안을 당하든지 아니면 창피를 당하든지 그런 일을 겪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나게 하여 또 그 보니까 언약의 의무에서 언약의 의무적인 것 이거 굴레입니다. 굴레. 여기 언약이거든요. 페리트. 여기 굴레입니다. 여기 의무적인 것으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여기요. 들어가게 한다. 인도한다 뜻이에요. 그럼 아예 첫번부터 내가 자진해서 맡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가면은 그 자체가 나의 뭡니까? 언약을 내가 의무적으로 행하는 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환란이 없잖아요. 또 새로운 내 육의 속성을 처리하기까지는 얼마 동안 조용하다고요. 편안하다고요. 그걸 안 하니까 그걸 처리해 넘어가는데 처리 안 하니까는 어떡합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막대 아래로 지나갑니다. 어디에 이런 성경도 있어요. 11조가 막대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보면요. 11조 보면 10가지 말씀 들어도 안 지키면은 하나도 안 지키면 매를 맞는다는 뜻이잖아요. 이를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쉽게 매를 많이 맞지 않고 쉽게 가는 방법이 뭐냐? 뭐가 보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즉시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 제일 빨라요, 그게요. 그러면 똑같은 환란이라도 하나님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고 그리고 쉽게 넘어가요. 그러나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그 붙잡고 있는 한은 괴롭죠. 첫째로 마음도 괴롭죠. 또 뭔가 모르게 기쁨도 없죠. 아주 심하면요. 막 속이 상합니다. 밥도 먹지 못해요. 밥도 먹기 싫어요.
또 너무 심으면 또 잠도 안 옵니다. 그럼 몸에 피해가 많이 오죠. 그러면 전부 다 막혀버려요. 그게 곧 매를 지금 막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즉시 하나님께 우리는 맡게 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함께 가서 거기서 너를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러면 쉽게 넘어가고 너 그 맡긴 보상이 뭐냐? 바로 그 성품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곡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질수록 이 사람이 주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 바꿔주면은 성을 쌓을 수 있는 벽돌이 만들어지는 거고. 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삼다고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필라델피아 가보세요. 이기는 자는 뭐가 되었습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 7개 나오죠? 내 이긴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우리 어린 양과 더불어 영원히 왕으로 타리라 그랬잖아요. 그 왕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이 어린 양이 계시는 곳이 이제 보좌 아닙니까? 그 보좌를 받들고 있는 계단이 6계단이거든요. 성경 보면요. 6계단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계단 하나가 만들어지는, 6계단이 뭐냐? 창세기 1장에 6날을 가리켜요. 6날. 그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주께 맡기고 변화받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았잖아요. 그럼 첫째 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6날까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6째 날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바로 아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하나님 형상 보호받고 바뀌는 겁니다. 그게 모여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저나 우리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 100% 바뀌어야 되는데 100% 바뀌는 것은 내 광야에서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매를 맞기 전에 언제 맡기는 거예요. 그럼 편안하잖아요. 매를 맡기면은 얼마나 손해가 많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자, 반역한 자가 누굽니까? 내 속에 신경을 부리는 거, 이 반역한 자입니다. 내게 범죄하는 자라, 범죄는 누굽니까? 반역 자체가 범죄 아닙니까?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버리를 먹으면 내가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들은 못 들어가는데, 반역한 자는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땅에. 범죄하는 자도 역시 못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내 속에 반역하는 마음과 범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요. 이건 이긴 사람 땅입니다. 야곱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된 거 아닙니까?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하는 마음, 성품, 생각, 이걸 즉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처리해 주게끔 우리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올려라 이 말씀이죠. 올리세요. 범죄하는 마음, 반역 자체가 범죄하는 겁니다. 모두 제하여 버려라. 그들이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 반역하는 마음과 범죄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 어떤 한 구석에 숨어 살았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반역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나왔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나와요. 이게 광야에서만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속에 참 못된 마음이 있는데, 누가 나를 건들지 않고 내게 화를 덮고 다니면요, 평생 가도 나도 의인 될 수 있고 성인 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생새 여러분을 마음을 건들거나 여러분이 해코지 하거나 모든 소리 하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지 않고 여러분 건들지 않으면 여러분은 화를 안 낼 겁니다. 속 상하지 않죠. 그러면 내 속에 이 반역하는 자가 있는지 범죄한 자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요. 어디서 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광야에 가야만 이게 나오거든요. 광야 밖에는 짐승이 없잖아요. 왜 야곱이가 넌 광야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나에게 별별을 만들어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광야만에 짐승이 있어요. 그 광야 뭡니까? 사건을 거죠. 사건, 문제, 여러 가지 일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광야입니다. 거기서 내 속에 있던 것들이 숨어있던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왔잖아요. 바로 그들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자체가 악인이고 그 자체가 범죄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건 못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가죠. 만약 이걸 내 속에 그대로 갖고 있다면 나도 못 들어가요. 실제는요. 그럼 나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합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광야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사건이 있는 곳에, 문제가 있는 곳에, 뭐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뭐 부딪히는 사건, 뭐 듣는 사건, 뭐 듣는 거, 보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오는 곳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이 악을 물리치고 반역자를 하나님께 물리칠 수 있도록 맡긴 거. 이거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반역하는 자가 없어지고 범죄한 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난 자연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땅에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된답니다.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뭐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그랬죠? 한번 일곱 교회 한번 요한계시록 2장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일곱 교회 이기는 자는 꼭 나옵니다. 일곱 번 다 나와요. 이기는 자는 뭐 어떻게 준다. 이기는 자는 뭐 하시나 쭉 나온다고요. 그 사건을 발생하는 것 자체가 광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 사건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잠잠하고 좋은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그 광야에서 그 사건을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맡기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난 감당 못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 맡아 처리하면서 하면 나는 거기서 바뀌는 거죠. 변화됩니다. 뭘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죠. 그게 모이고 쌓여서 완전한 아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번역 바로 그래요. 이 번역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내게 반역하는 자들과 범죄한 자들을 구분하여 그들을 체류한 땅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지만 이스라엘 땅이 뭐고 요게 이스라엘이고 요게 땅이에요. 요게 아담입니다. 아담. 이 땅이라면 LH가 아니에요. 아담이에요. 아담을 향해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역하는 자와 범죄한 자는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형상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때가 비로소 여호와시구나. 내 속에 범죄하는 자와 반역하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는 한은 나는 아담의 형상을 이룰 수 없구나.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반역하는 자, 범죄하는 자,
이게 내수가 처리돼야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붙여서 또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이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